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3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불신 충만의법괴 고연 일체 수연 보감이부주 양주차 우리전하 무의미에 불신충만하법계 부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중생이 있는 곳이면 두루두루 나타나지 않으심이 없으시네. 수연부감미부주하니 인연을 따라 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정진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시니 이항처차 보리자라 앉아있는 그 자리, 서 있는 그 자리에 오고 가는 자리, 생활하는 평상심이더라 평소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일세. 그게 바로 부처님의 자리일세 이 말입니다. 이 개송은 대방광굴 화엄경에 있는 개송인데 보현보살님께서 부처님을 칭송하신 개송이라 너무너무 좋고 발심이 나고 우리가 인연을 다 지어서 열심히 수행하면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을 밝혀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정득하는 그 부처되는 자리다. 그래서 개송이 좋으니까 저 절마다 가면은 대웅전 내 기둥에 그 개송을 써 붙여놓고 스님들이 오시면서 법당에 들어가면서 읽어보고 나오면서 읽어보고 신도님들이 법당에 들어가면서 읽어보고 나오면서 읽어보면서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자꾸 마음에 담고 입으로 외우고 또 몸으로 실천하면 그래서 신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행동이 그대로 실천되면은 뭐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그래서 심즉시불이여 불적시심이라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심리 본래불이라 중생심 그 마음에 중생의 마음에 그대로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경에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하니까 서쪽으로 가고 또 가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은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노라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자꾸 연불 한단 말이요. 나무 아미타불을 찾아요. 나무 아미타불은 뭐냐? 연불을 해서 부지런히 연불을 하면은 그 공덕이 쌓여서 마음이 한량없는 무량수 부처님이 되어서 무량강이라는 것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대자 대비 대희 대사라. 대자 대비한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요, 대희 대사한 것은 대세지보살의 실천 수행이라. 그러니 관세음보살은 대자 대비니까 나무 아미타불님의 왼손이요, 대희 대사는 기쁨을 나누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베풀어 주니까 그게 나무 아미타불님의 대희 대사는 대세지보살의 오른손이요. 그러니 왼손과 오른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왼손이 곧 오른손이요, 오른손이 왼손이라. 왼손 없는 오른손이 있을 수 없고 오른손 없는 왼손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왼손이 소리를 내고 싶어도 오른손이 없으면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딱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옛날에 극락암에 경봉스님이라는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33년이 됐어요. 33주년이 돼서 엊그제 33주년 달해제를 모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보살, 서울에 있는 보살, 대구에 있는 보살 도인이라고 그러니까 큰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스님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스님이 보니까 허리도 길고 키도 완전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굴에 검버섯이 뜨득 피어가지고 노송처럼 저 바위에 이끼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큰 스님 같이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또 큰 스님이니까 그래 또 상대를 하고 드리고 이리 봐라 이리 오너라. 그래 좀 가까이 와봐라. 그래 가까이 가면은 손 좀 보자. 손을 내보니까 도인이 뭐 큰 스님이니까 손금이라도 봐주고 어디에 돈이라도 잘 번다고 할까 싶어가지고 손을 살짝 조심스럽게 내미니까 큰 노스님이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시고서는 그 손바닥에다가 소리를 치니까 소리가 났죠. 소리가 나자마자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이 소리가 네 손바닥에서 났나 내 손바닥에서 났나? 네 손바닥에서 나시면 네 손에서 소리 내놓고 내 손바닥에서 났으면 소리 차려대라. 막 갑자기 막 정신이 바짝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소리가 네 손바닥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내 손바닥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네 손바닥이 없어서 나는 것 없이 나는 것도 아니요, 내 손바닥이 없이 나는 것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네 손바닥이 있고 내 손바닥이 있으니까 같이 소리가 난 것이요. 또 그렇다 해서 소리가 지네가 부르신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소리가 보이지 않지요. 이 소리를 듣는 그놈은 누구냐? 바로 내 마음이라. 마음에 있는 업장 모든 번뇌가 딱 떨어지고 나면은 그 자리가 바로 밝은 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요 문 밖에 나가면서 조심해라. 그래, 조심해라. 발걸음 조심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가다가
돌에 채여서 넘어지지 말고, 가시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가시덩굴에 걸리지 넘어지지 말고 잘 보고 가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고각하하라 이 말. 조고각하. 조자는 비칠 조자요. 고자는 돌아볼 고자라. 잘 살펴봐라 이 말은. 어디로 살펴봤냐? 각하. 각자는 다리 각자인데 발을 의미하는 거요. 발밑을 잘 살펴봐라 하는 것은 발을 잘 딛고 가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자기가 항상 발뿌리를 어디에 닿는지, 물에 가서 닿는지, 돌뿌리에 채이는지, 진흙탕에 빠지는지, 가시덤불에 걸리는지 잘 살펴가면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본문 아닙니까? 사람이 갈 때 안 갈 때 막 가면 안 되겠죠. 갈 때는 가고 안 갈 때는 안 가야 됩니다. 간세음보살 법문품에 간세음보살님 법문을 하시는데, 중생을 제도하심에 32영신이라 32가지 몸을 놔두어 제도하는 거예요. 간시연보살님이. 그래서 보살의 몸을 놔두어 제도할 자에게는 보살의 몸을 놔두어 제도하고,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놔두어 제도할 자에게는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놔두어 제도하고, 동남 동녀의 몸을 놔두어 제도할 자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놔두어 제도하고, 여러 가지 몸을 놔두어서 제도하신다는 말씀은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우리가 찻집에 가면 차를 마시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커피를 주고,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녹차를 주고, 코코넛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코코넛을 타가지고 주고,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우유를 타가지고 주고, 그래서 그 입맛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마른 목을 채워주고 죽여주고 고픈 배를 불려주고, 그래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소화가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눈이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는 것 같고, 골이 묵직해지고 침침해져가지고 생각이 안 나지요. 목이 마르면은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면은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배고플 때는 뭘 먹어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둡고 어둡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 안 나거나, 장사가 잘 안 나거나, 사업이 잘 안 나거나 안 되거나, 공부가 잘 안 되거나 할 때는 마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안 돼요. 어둡기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안 보이는 눈을 삐짓고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눈을 다 감고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눈을 감았다 해서 어리석은 것도 아니요, 눈을 뜨고 있다 해서 영리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두리번거리 보여도 자기가 알고 찾아야 저건 먹을 것이다, 저건 안 먹을 것이다 보이지요. 보인다고 해서 그냥 덥석덥석 집어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배고프다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체하고, 잘못 마시면 독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됩니다. 무슨 눈이 밝아야 되느냐?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그걸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말 안 할 말, 볼 거 안 볼 거 무조건 척척 보인다고 해서 되지만은 목격이 도전이라 눈이 척 마주치는 그 자리에 착 알아채는 도가 있어야 된다. 그 도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참선을 하고 연불을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해서 지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 마음이 어리석어서 안 돼요. 어리석어서. 나이 많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이 많으면 쉬어가면서 하면 됩니다. 저도 요새 나이 좀 드니까요. 조금 얘기하고 나면은 뭐 멍청해져요. 그러면 쉬어야 돼. 독경도 아침에 일어나서 독경을 하는데 건강반야 바람일경 여시 야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 고도 건조대 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자기지발 이입사일대선 걸시 거기정 차제걸리 한지본조 반사월 수이발 세족이 부자 이자 시장로 수보리제 대중중용용자 입현단용인 우설 작제 합장고경 이거는 이제 건강경을 외운단 말이요. 건강경을 외우는데 아이고 건강경에 하이고 수보리 의우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어떻게 단어가 중첩되는 게 많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건강경은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책을 보고 읽어야 된다. 글자를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리만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알고 가야 된다. 그 의미를 알아야만 길을 아는 겁니다. 똑같은 글자지만은 그 글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밝은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스님께서 참선을 다 하시고는 6조 단경을 읽다가 이 육근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가 육근이요. 눈, 귀, 코, 입 이게 육근이요. 이게 뿌리근자요. 뿌리근자가 바로 6가지 기관이라. 그 기관이 무엇을 보느냐? 대상을 보죠. 대상을 봅니다. 눈은 색깔을 보고 모양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혀로는 맛을 알고 피부로는 촉감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을 잘 거두어 들여서 생각으로 의식해 가지고 판단을 일으키는데 색깔을 판단하는 것은 그 안식이 있고 소리를 판단하는 것은 이식이 있고 이식이는 기자 소리를 판단하는 게 있죠. 냄새를 판단하는 맛을 판단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식들이. 그래서 육근이 있고 육경이 있고 육경은 바깥의 경계요. 육식은 알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육경과 육식과 육근 이것이 각각 6개 하니까 3, 6은 18이라 18개. 그래서 중생의 노름이라는 것이 18개 노름이다. 18가지 18개 노름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이죠. 그런데 중생은 살아있는데 무엇으로 보느냐? 이게 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할 때는 몸의 눈으로 보는데 꿈에 보는 거는 무슨 눈으로 봅니까? 꿈에도 보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꿈에 만져봐도 끄끄러운 것은 끄끄럽고
따뜻한 것은 따뜻하고 찬 것은 차고, 꿈에 떡맛을 봐도 꿈의 떡맛이지 꿈의 떡맛을 보는데 떡맛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 꿈에 맛보고 보고 듣고 하는 그림이 그게 뭐냐? 그것도 중생심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시의 마음이 꿈의 마음이요, 꿈의 마음이 생시의 마음이요. 생시에 보고 듣고 알지 못했던 것은 꿈에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입력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꿈에도 그놈이 자꾸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척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세상을 보더라도 보고 판단을 잘해야지 거기에 물들거나 끌려가서는 안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유혹되어서 끌려가 버리면 안 되느니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께서 건강경을 읽다가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는 데서 옳다 이거다 하고 탁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소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생기심이라 이 생기심이라 그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머문다는 것은 집착한다는 것이요.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려다니고 집착하면은 멍청해져 버는 거요. 멍청해져 버는. 어디에? 욕심이 제일 문제라. 욕심만만 보고 자꾸 그것만 먹으려고 다니면은 만 미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저거리 이쁘노 참 이쁘다 이러면 막 지가 이쁘다 하는 줄 알고 막 그 좋아가지고 서로 넘어가 본단 말이에요. 자꾸 덤비 들미네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딸을 갖다가 사유를 줬는데 아이고 놈이 말이야 매일매일 와가지고 문 앞에 와가지고 딸을 기다리고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했으니까 그러면 딸을 줬단 말이에요. 줬더니 나중에 고생만 시가 빠지기 시킨다고. 저놈한테 잘못 줬다는 거. 아 그래 올 때 왔다 갔다 할 때 좀 잘 보고 그러지. 그만 보고 자꾸 온다고 해서가 그는 좀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 보고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고 그래 잘 봐야 되는데 현실에 눈이 어두우면 과거를 볼 수 없고 미래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그것만 딱 보거든. 사람이라는 게 그릇입니다. 눈도 이게 마음의 눈을 잘 떠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한 20년 30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되어가 있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업이 다른 거라. 업이 번뇌와 망상이 많아서 멍청하거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그러면은 공부를 못합니다. 멍청하고 산만해가지고 부엌에나 더 먹는가 방에나 더 먹는가 맨날 두리번 대고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보니까 막 지가 선 자리 앉을 자리도 모르고 공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고 또 집중력이 너무 있어가지고 멍청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멍청해. 그래서 산만하거나 멍청해서 너무 집착하면은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야기색견아 이 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해라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이 새끼나 내 모양을 보거나 이 음성과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찾으려고 하면은 신행사도라.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불능견열해라. 나의 진실한 예례의 진실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느니라.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니까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 가면 그렇습니다. 개송이 나오기 전에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 상에 취하지 않으면 여여해서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여여부동이다. 그 부동의 자리는 뭐냐? 내 맑고 밝고 아름다운 지혜의 자리를 내가 잘 지키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심중을 잘 지키면요, 흔들리지 않고 남한테 속지 않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심직시부여 불적시심이야.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자리요. 부처의 자리가 바로 내 마음의 자리더라 하는 것은, 부처의 자리라는 것은 깨달아서 매하지 않는 자리, 어리석지 않는 자리,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부처된다 하니까 뭐가 저 쇠뭉치에다가 금을 발라가지고 그러면은 부처가 되는가 보다 싶어서 금을 아무리 발라도, 그 전에 속담에 그랬죠. 무슨 무슨 뭐라 하나, 나무 그릇 무슨 그 칠한다고 해서 뭐가 되나 한 그런 말 있죠.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됩니까? 본래 근본이 좋아야지. 나무 밥그릇 쇠 밥그릇 되나 하나 뭐라 그 있어. 내가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써먹을 만큼 써먹으니까요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그전에는 법문을 하는데 조계사에서 내가 33살부터 법상에 올라앉아가지고 법문을 했는데 어떻게 줄줄줄줄 나는지 뭐가 막 계속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그래, 스님 너무 말씀이 빠릅니다. 요새는 자꾸 늘어져요. 이제 요새 이게 돌아가는 게, 유성기가 돌아가는 게 이제 조금 늦어졌어요. 자연히 늦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바꿀 때가 돼서 기계 바꿀 때가 자꾸 가까워오는 게라. 보살님이 그렇죠? 자꾸 그러십니다. 그렇다 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바꿀 때 되면은 더 바꿔가면 됩니다. 그러나 써먹을 때까지 잘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닦고 기름을 자꾸 치고 이래 하면은 좀 오래 갑니다. 자꾸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늘어져 자지 말고 시간 되면 탁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보살님?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또 눈곱도 떼고, 눈곱도 자꾸 낀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눈곱 낄 때가 있어요. 어디 가다 보면 스님 눈 좀 닦으세요. 아이고, 그럼 내가 버뜩 손수건 꺼내봐가 아직은 휴지 가지고 눈을 좀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정신이 또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세수도 하고 분도 바르고, 또 보살님들은 또 눈썹도 좀 기리고 입술부리도 뭘 좀 바르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면은 거울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거울이 또 보면은 거울이 바로 가르쳐 주지요. 가르쳐 줍니다. 거울 보고 기려야죠. 거울 안 보고 그냥 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릴 것도 별로 없으니까 하는데, 저 태국에 가서 좀 살았더니, 내가 태국에 가서 전에 그때가 몇 살 때인가 모르겠다. 그래 한번 가서 살았는데요. 태국 스님들이 머리를 깎으면서 눈썹까지 싹 깎아봅시다. 그러나 난 태국에 가기 전에 내가 18살인가 19살인가 어디 절에 있었는데 머리를 딱 깎고 거울을 척 보니 머리는 반짝반짝해서 잘 깎이졌는데 눈썹을 보니 눈은 봐줘서 고맙고, 코는 냄새를 맡아줘서 고맙고, 귀는 소리를 들어줘서 고맙고,
입은 먹고 말하고 하니까 이거 고마운데 눈썹 봐. 니는 뭐 한다고 그거 붙여있냐. 그래 내가 눈썹을 보고서 참 내가 그렇다 해서 5, 6월에 태양을 가려주는 것도 아니요, 비가 오는데 빗방울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한양 가는 사람이 눈썹도 뽑아놓고 간다는데 집만 대가지고 네가 붙어가 있어가 뭐하냐. 그래서 내가 눈썹을 보고 니도 막 그냥 무구분데 머리하고 같이 깎아버리는 게 어쩌겠냐. 그래서 면도칼을 가지고 눈썹을 싹 밀어버리네요. 세상에 눈썹을 밀어버리고 나니요, 문디가 따로 없어요. 그만 거울 속에 있는 그 놈이 문디야. 내가 문디를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어리서 문디가 동양하루로 되인다 해가지고 저 동양원으로 오는 사람은 뭐 문디로 생각했는 거요. 그래 문디가 어떻느냐 하는 것만 듣고서는 눈썹이 없다 하더라 하는 그 얘기면 또 제대로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저 동양으로 오는 사람은 뭐만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갔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기억만 있지 제대로 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다 주님 안 계신다는데 머리를 깎고 눈썹을 싹 깎아비우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는 거요. 눈썹이 없어. 그런데 머리는 깎으면 길고 깎으면 길어나고 하는 걸 알았는데 눈썹은 생전 길어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썹을 다 깎고 보냐 여기가 그냥 허였는 거요. 내일이라도 스님이 올라오시면 스님 어디 가시고 나서 스님 모시고 처사님 한 분하고 내하고 서희가 있었거든요. 아이고 내일이라도 저 마을에 가서 심부름을 보내고 신도님 집에 가느라 오느라 시장 바가 오느라 한미는 조로로로 내려가가지고 봐가지고 젊어지고 올라오고 했는데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보니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이라도 스님 올라오셔가지고 마을에 심부름식이라 저 갔다 오면은 가면은 아이 보면은 아이고 뭐 저 문디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나보고 그만 도망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걱정이야. 그래서 처사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누가 그리 깎아라 가더나. 그래 나 그거를 보니 기도 안 차서 그날 저녁에 예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불을 하는데 간시연보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간시연보살이 불러지는데 관세음보살 다른 때보다도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져요. 관세음보살. 그래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찾다가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이제 관세음보살 끝나고 먹을 갈아가지고 그 어디분데 호롱불이요.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호롱불 초도 악기 쓰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만 초를 켜지요. 초를 못 켰습니다. 호롱불 있죠. 호롱불 이렇게 해놓고서 해가지고서 눈썹을 기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이고 훨씬 나아요. 아마 기려가지고 볼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참 관세음보살 찾다가 하면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눈이 뜨자마자 이래만치 보니까 그리 하지도 않아요. 확실히 눈썹이 느껴진다가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한번 깎고 새로 지른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새로 난 겁니다. 새로 났는데 이거 고맙게 새로 놔줬어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놔줘서 고마운데 더 짓지는 않아요. 그만큼 짓고 안 짓습니다. 저 통도사에 가서 경락암에 경봉스님을 모시고 참선을 하는데 스님께서 글씨를 참 붓글로 써주는데 성전에 미어제하니 무게 남미소라 소리 나기 전에 말소리 법문하기 전에 이 누가 말을 먼저 전하느냐
눈썹이 말을 먼저 전하더라. 성전에 소리 성자, 앞전자, 입이 말하기 전에 미여전이라 눈썹 밑자, 눈썹 밑자. 보살님 생각나시죠? 눈썹 밑자 요렇게 해가지고 점 찍고 이래 눈목자 위에다가 요렇게 해놓으면 눈썹 밑자 되는 거 아닙니까? 미여전이라 이 눈썹이 먼저 소리를 전하니까 무견남미스러 눈이 눈썹의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짓더라. 이게 바로 이렇게 눈썹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노서님의 말씀을 본문을 듣고 눈썹이 참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 눈썹이 말을 하니 눈이 알아듣고 미소를 짓는데 눈썹 말을 눈이 알아듣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코가 실룩실룩대고 입이 해가지고 한마디 이야기한단 말이요. 말하기 전에 눈썹에 하는 그 신용을 탁 알아채려야 된다. 꽃이 어디 말한다고 미소 짓습니까? 꽃이 그냥 피면은 눈이 꽃의 모습을 척 보면은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말, 그 말이 화어라는 거다. 화어, 꽃의 말이라. 그렇죠? 꽃의 말을 듣고 나비는 춤을 추고 벌은 꿀을 따는 거야. 이 세상이 도법자연이라 도라는 것은 바로 자연에 있는 것이다. 척 보면 알아채리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법문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성전에 법사가 법문하기 전에 이미 법문은 다 해 마쳤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항상 밝고 아름다운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와서 간시험보살 찾고 하엄성중 찾고 서가모니불 찾고 나무아미탑을 찾고 지장보살 찾고 하는 것은 이게 전부 방편입니다. 방편이야. 여러 가지 방편이요. 찻집에 가면은 커피 좋아하는 사람 있고 홍차 좋아하는 사람 있고 또 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렇지만은 커피를 타는 물도 맑은 물이요, 홍차를 타는 물도 맑은 물이라. 본래는 맑은 물에다가 홍차를 타면은 이름이 홍차가 되고 커피를 타면은 커피가 되고 우유를 타면은 우유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유 타는 물 다르고 커피 타는 물 다르고 홍차 타는 물 다릅니까? 똑같죠? 마찬가지라. 우리의 본래 마음은 맑고 밝은 그 깨끗한 물과 같은 그게 본래 자성입니다. 본래 자성이. 그 물에서 커피에서 커피 성분을 싹 뽑아버리는 본래 맑은 물로 되고 홍차 성분을 싹 뽑아버리는 홍차가 본래 맑은 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강물이 더럽다고 하지만은 저 더러운 물을 정수기에다가 싹 걸르면은 청정수가 되듯이 아무리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 동자의 마음, 세상에 온갖 생명의 마음들이 다 있지만은 그 마음에서 본래 마음은 맑은 샘물과 같이 맑고 깨끗한 것인데 다만 거기에 섞여진 그 오염물질, 옳다 그러다 희다 끔타 싫다 좋다 하는 그 오염물질이 각가지로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을 뿐이지 본래 우리 마음은 맑고 밝고 깨끗한 것이라. 그래서 열반경에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생명의 마음은 깨끗하고 맑은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하란 마음에 등불, 지혜의 등불을 켜고 스스로 마음을 밝히면 항상 여여부동해서 밝고 즐겁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괴로움이 없는 극락세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마음을 밝히고 아름답게 하면요 항상 즐겁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디서 무엇을 찾겠느냐. 그래서 제가 10여 살에 절에 와가지고 평생을 연부를 하면서 스님 가르쳐준 연부를 하면서 목탁도 치고 요랑도 흔들고 참선도 하고 경도 읽고 사경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을 닦는 것이라. 남 보고 하락하면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항상 가르치는 것은 말이지만은 그 말을 마음에 실천해서 수행해. 그래야 된다. 젖독에 아무리 많은 쌀이 들어있더라도 쌀을 퍼다가 밥을 해먹어야 되고 밥을 하는데도 다 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순수대로 잘 하면은 맛있는 밥이 되고 그대로 안 하면은 맛있는 밥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끓이가 있어도 그 끓이를 잘 마련할 줄 알아야 되지요. 시금치 사다 놨다 해서 시금치가 바로 나물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것도 깨끗한 물에 잘 씻어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푹 삶아도 안 되고 살짝 데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맛소금을 살치고 그래서 깨소금을 뿌리든지 안 그러면은 참기름을 한 방울 살짝 떨어뜨리든지 그래가지고서는 살짝 이렇게 주물러야지 이래 묻혀야지. 그를 시래기 묻히듯이 쪼무락쪼무락 주물러 묻혀가지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시래기는 된장을 넣어가지고 쪼무락 잘 주물러야 그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금치 무치는 법이 다르고 시래기 무치는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